이 너희는 하는 이 너희는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그분의 명령과 성령 역사를 체험했던 이 제자들은 이유가 없었어요. 그죠? 핑계가 없었다고. 이유와 핑계만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는 누가 없었어요? 이게 없었어요. 그러면 무슨 수동적인 삶을 사네? 그게 아니잖아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이유 있는 목적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정말 수고에 밤낮 잠자지 못하면서 수고했고, 또 그의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 붙여줬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현장의 제자들이 경제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감당해내는 축복의 발판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삶의 것들이 결국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고 그 모든 삶이 결국 하나님,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학습이나 세례를 받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교육이 뭐냐? 우리 신앙의 근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뭔가 주셔야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 너희는 가서 이게 아니고 가서. 너희는 가서. 가야 된다고. 누가? 이 제자가 가는 거야. 복음을 이해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한, 그리고 이것을 확인한, 그리고 체험한, 응답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가서 뭐라 그랬죠? 모든 족속으로. 그렇죠? 모든 족속. 모든 나라가 아니라 모든 족속이에요. 우리나라 단일 민족이라고 말하면 쉽게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단일 민족 아니잖아요. 한민족 이래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단일 민족 사상을 가지고 나서 나라가 이상해져 버렸어요. 우리는 원래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축소시켜 놓은 거. 우리나라 한글이 이렇게 딱딱한 언어가 된 것도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죠. 언제로? 일제강점기 이전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 지금 우리가 쓰는 언어는 표준으로 만드는 언어는 누가 만들어 놓은 거야? 한글을? 일본 사람들이 한국어를 이렇게 결정해서 갖다 쓰는 거야. 우리나라 역사나 우리나라 언어 관련된 게 이 식민사관에 있던 이런 사람들이 안 놓치려고 그것을 유지해 놓은 게 너무 많아. 원래 우리나라 지금 원래 내자가 없어졌잖아. 내자. 4개가 삭제됐죠? 28개인지 24개인가 그럴 거죠, 아마. 왜요? 뭘 없앴죠? 만국 모든 발음을 낼 수 있는. 그걸 없앴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딱딱. 예전에 다 나왔어요. 지금 중국 사람이 내는 이런 다소리를 다 한글로 했다고. 우리나라 한국에는 비읍, V 발음 없잖아요. 있었어. F 발음 없었잖아. 있었어. SH 발음 없잖아, 지금. 있었어. 멕시칸이나 히말라야에서 이것도 있었어. 이 땅의 모든 언어를 다 구사할 수 있는데 그걸 없애버려. 지금 우리가 쓰는 그런 음들을 다 정리해서 표준을 만드는 게 일본 놈들이야, 언제시라. 우리 그 한글을 쓰고 있는 게 지금. 그렇게 딱딱해진 거. 너무 잔재가 많죠. 이 족속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한민족이 아니잖아. 찬란한 이 역사 있는 대민족, 형제민족 공부, 이 고조선의 역사들, 하나님 섬겼던, 그죠? 하나님을 섬겼던 셈족의 후손인 우리 이 단군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섬긴 사람이잖아요. 우리 민족 자체가. 그리고 이 민족을 배그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배그민족이에요? 배그민족이 뭐예요? 제사장 민족. 그 우리나라 흰 옷을 입었다. 제종공통제의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엔 이 하나님에 대한 일, 신에 대한 일을 담당한 사람이 굉장히 실권이 있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대제국의 말하자면 이 지도자가 우리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12개에서 13개 형제 민족이었잖아요. 다 우리나라였다니까, 고조선이.
중국의 역사가 다 우리나라 역사냐 사실은. 다 우리나라 역사라고. 우리나라 역사를 다 줘버렸어. 중국의 최초의 문명을 세운 강도 우리나라 사람이잖아. 진시황제도 우리나라 사람이잖아. 다 우리 역사라고. 실제로. 중국에 다 뺏겨버렸어. 실제 중국 역사라고 하는 게 옛날에 나오는 뭐 관우, 장비 걔네, 양쯔강 밑에 뭐 거기가 걔네 나라니까. 그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어. 중국 소수민족 수십 민족이 있는데 러시아에만 거의 200족속이 있는데 민족이. 그게는 주민등록증에 보면 중국 주민민족증에 그 민족 번호가 들어가 있잖아. 민족 번호가 들어가 있다. 뭔 민족인지. 자, 우린 나라가 아니라 뭐죠? 모든 족속이 진짜 세밀한 거야.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요? 제자를 삼아. 우리 교회 다니는 수준, 예수 믿어요, 기독교인이에요 이런 수준이 아니고 우리 뭐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또 이 너희는이라는 것을 재생산할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죠? 그 이름 하나님 자체죠.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과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그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이 성취하신 모든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역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줘요? 세례를 주고. 성령 세례잖아요. 구원의 성취. 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과 복음과 성취의 역사를 묻는 믿음의 성취. 이걸 세례란 말이에요. 믿어버렸다는 거죠. 그 당시 믿었다는 건 목 내는 건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라고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게 뭐예요? 이 전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심고 이것을 뭐요?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5장 42절이 뭐 제일 비슷한 말씀이니까 저들이 날마다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았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선교팀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삶, 오늘 실제 이 삶에 대한 다 삶으로 하는 거예요. 이 담난자가 가서 해야 될 일이라고. 삶이 아니면 열심히 지나면 여러분 나중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좀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같이 선교팀이 합쳐져서 같이 선교 가고. 아멘. 선교 같은 여행이 어디 있어? 그렇게 현지 속으로 쑥 들어가는. 조지아에 있는 한국 어떤 이렇게 하는 분이 앞으로 한 1년 동안 조지아 오지 마세요. 최소한 내년 상반기 후반기에나 오지. 후반기인데 후반기까지는 될 때까지 오지 마세요. 이 제일 중요한 답이 뭐냐? 이것을 감당해내는 거라. 선교팀이 가장 우선권 뭐냐?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뭐 하루에 1시간이라면 욕심이야. 뭐 하루에 1시간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이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도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다. 그럼 어떻게 결국은 삶이 실패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믿음은 성공되고 있을 수 있어. 그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건 확실해. 이거는 초도 의심이 없어. 이건 인정해. 인정할 반나쳐요. 그러나 이것을 누려야 될 삶이 실패되고 있다. 내가 하루에 한 번 아니라도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다른 건 주구장창 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 안 되잖아. 집중만 하면 되는 것인데. 기도도 안 된다? 하루에 1시간? 사실은 삶이 실패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1시간도 하나님 앞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일주일로 보면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쌓이고 쌓였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서 삶을 찾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은
이게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이것이 근본으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관심이 진짜 삶으로 있을 때 참된 회복이 일어난다. 왜 이렇게 회복이 되고 변화가 더디고 갱신이 더디고 성장이 더딜까요? 삶이 실패되고 있으니까. 믿음 인정해. 복음 있는 거 인정해. 하나님이 복음 역사 사역에 진짜 관심이 있고 중심이 있는 거 인정해. 근데 삶이 실패되고 있다니까. 개인이 예배가 안 되고, 개인이 기도가 안 되고, 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은혜가 안 되는데, 이건 있는데 대부분 이거 가지고 버티는 사람 많죠. 이게 여기 좀 진하게 이 부분에 좀 은혜 있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버티는 거죠. 그냥 버티는 거예요. 자, 삶으로 감당할 선교팀이 있어야 가장 중요한 필요가 뭐냐? 뭐 도전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 드문 건데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선교 사역 속에 있어라. 여러분 한 주일과 1시간 나름대로 캄보디아에 있는 그렇죠? 우리 개혁교회들을 우리를 개혁교회 카톨릭 말고 다 기독교는 교회 막 이상한 거 막 뜨니까 이걸 나름대로 페이스북을 돌아가든지 인스타를 들어가든지 페이스북이 건 빠르겠죠. 유튜브를 들어가든지 다 들어가서 캄보디아의 복음 근데 다 뜨니까 영상도 뜨니까 보면 알잖아요. 한국 선교사님 교회는 잘 가는데 이제 폼피오 교회를 관심 있게 본 이유는 일단 딴 데는 모르고 내가 찾다 보니까 그게 내 눈에 들어와서 거기만 몇 번 봤는데 일단 통역이 있어. 잘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하더라고. 또 뭐냐 많지는 않겠지만 젊은이들이 있어. 이게 소망이잖아. 청년들이 있더라고. 이 청년들이 사역할 수도 있고 맨투맨 사역할 수도 있고 일단 뭐 그 박존수 선교사님이 어쨌든 잘 잡아놨어. 아버지의 리더십을 발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연세도 있으시고 어쨌든 순종하는 분위기가 돼 있고 어떤 목회적 리더십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뭐 율법적이신지 경상도 분인 것 같으니까 뭐 율법적일 수도 있고 고신책이면 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상관없으니까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이런 하나님 주신 영적인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여러분 뭐 PC 뭐든 있는 자리에서 선교 사역을 해라. 찾으라고. 그리고 글도 보내봐. 소개를 해. 주리는 그동안 어떤 사역을 했던 인천에 있는 무슨 교회 청년들이고 우리는 이렇게 선교팀을 위해서 교회로 사역할 이런 교회를 찾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사역을 해보라고. 선교 사역.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문이 되면 그죠? 젊은 사람들이 훨씬 빠르잖아. 서로 여러분 그걸 가지고 공유하고 서로 보고 찾고 해봐도 그게 어느 날 중요한 문으로 어느 날 정리가 된다. 실제 뭐냐? 우리가 아무런 생각이 실제 없는 사람들이 뭐 교회 다녀도 세계 보고 막 목사님 가서 하는 거 문만 열어주시고 이걸로 끝나서 막 본인이 관심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결국 뭘까? 삶이 안 되는 거야. 삶의 언약이 안 되는 거라. 자 오늘 한 대로 지금부터 동남아시아 여러 가지 캄보디아나 인도네시아나 일단 캄보디아가 여러 가지로 우리 편할 수가 좀 있어요. 캄보디아는 자기네 나라 화폐가 없어. 우리가 편해 그래서 거의 달러를 써요. 사회주의 국가야. 사회주의 국가고 아예 경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아주 머리를 잘 썼어. 아예 달러가 통용화폐야. 그리고 그냥 우리가 그냥 환전이 편해. 이중으로 환전 안 해도 되고 물가도 좀 안정돼 있고 여러 가지로 괜찮기 때문에 뭐 열악한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찾아서 이런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강 말씀을 봅시다. 지난주에 봤지만 결국 지금은 자
복음으로 산다는 거,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이 굉장히 오늘 말한 것처럼 되게 모호한 시대가 됐어요. 대부분 다 모호하게 살아. 많지. 강진이야도 너에게 복음이 뭐냐? 넌 지금 복음을 어떻게 살고 있어? 벌써 모호해. 하나님 너를 왜 부르셨지? 그럼 선명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너에게 왜 이런 축복을 주시고 너를 글로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인도해 가실까? 뭐 결정은 네가 했겠지만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예요? 그건 하나님 달려 있는 거예요. 세계보험 하나 또 문을 열어주신 기회 되겠지. 더 선교사의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마음을 또 사회생활 첫 하는 걸음에 하나님 또 평지에서 선교사라서 현장을 파송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일평생 선교사의 마음을 넣어주시려고 주신 응답일 거야. 난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자, 이 성경의 복음, 도대체 성경의 복음은 뭐냐? 나에게 뭐냐? 전하는 의미를 넘어서 나에게 뭐냔 말이야. 저 사람이 사는 답. 저 사람 바다에 사는데 그런 답이라면 나도 바다에 사는 거야. 아멘? 내게도 그 정도의 답이 돼야 돼. 저 인생을 살릴 답이다. 저 사람의 영적 문제 끝내고 저 사람을 살려낼 답이라. 그런 강력한 답이라고 하면 그 정도 답은 내게도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결국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라는 이런 기준을 놓쳐서 이 성경의 복음이 도대체 내게 뭐냔 말이야. 내게 복음은 뭐죠? 어디서? 실제 내 삶의 위치에서 복음은 뭐냐니까. 가치 있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예요? 구원하신 거면 가치예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아니라니까. 다 모호하게 산다고. 여러분에게 이런 갭을 깨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게 모호하면 복음 모든 거요. 세계가 사는 답이 그 엄청난 답이라면 그럼 나에게는 상대방이 우리 자꾸 펼쳐내는 것만 보지 말고 펼쳐낼 나에게 뭐냐니까 복음이. 오늘 그 질문이라고. 당신이 경외하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예수님 체험하면 구원받아요? 기적을 체험하면 구원받은 거? 병고침을 당하면 구원받은 거요? 막 귀신 떠나가고 막 능력이 체험되어지면 구원받은 거요? 아니잖아. 그게. 예수님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오병이어에서 그 많은 사람이면 그 창조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다 구원받았어? 아니야. 다 떡 뜯어먹고 물고기 뜯어먹고 다 가셨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침받은 자들. 그 예수님의 마지막 현장에 아무도 없었어. 대부분. 그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도 없었다고. 예수님 체험한 사람 많아. 예수님 경험한 사람 많아. 예수님 역사 본 사람 많아. 그 역사 속에 있어서 사람 많다고. 근데 그게 구원이 아니라니까. 그게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킨 게 아니야. 그들의 삶이 철저히 복음으로 주 예수의 입장으로 변화된 사람은 많지 않지. 성경에 아주 확 드러나는 게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38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그 사람은 즉시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외하고 막 팔짝팔짝 뛰고 난리가 났대. 결국 우리가 나에게 복음은 뭐냐? 내가 정리하는 복음은 뭐냐? 내가 전할 복음은 뭐냐? 남에게 답이 아니라 그게 실제는 그 정도의 답이라면 내게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모호함의 벽을 깨지 못한단 말이야. 젊은 사람일수록.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 어른들은 뭔가 굳어 있어 이미.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바로 뒤에 있으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벌써 사도 바울이 눈 뻘겋게 뜨고 있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래 벌써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다른 복음은 없어. 이 성경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그러니까 개인의 체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면 못 받아들이잖아. 막 개인의 사역이 너무 많고 막 체험하고 막 이신 들어가고 막 귀신 쫓아내고 막 병 낫고 막 기적과 체험 이런
자기 경험, 응답 이렇게 많은 사람일수록 성경의 복음에 확 집중이 안 돼. 아르메니아 미상 목사 같이. 지도 뭐 유명한 뭐 이런 예언자 만나가지고 막 대집해 가서 자기 쓰러져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20 들어가고. 가면 뭐 할 거예요? 그걸 또 굉장히 뭔가 체험한 것처럼 뭐 영상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아이고. 그 사람은 엄청 자기 체험 경험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치우쳐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승물건당이 싱거운가 막 확 해야 되는데 막 싱겁잖아. 너무 체험이 많으니까. 이 복음이 잘못된다니까. 뜨거워. 삼위일거 생으로 뜨거워. 근데 뭘까? 냉철하게 복음 앞에 딱 그 체험하고 경험하는 게 사람들이 몰리는 게 그게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정말 이건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가치예요. 복음이 내게 뭐냐? 벌써 다른 복음이 너무 많다니까. 사성경적이요. 은혜되고 예수 얘기하고 뭐 삶의 갱신 얘기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러 하고 막 자기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너무 좋은 프로그램들 많아요. 너무 좋은 메시지 많다고. 그러나 그게 참된 복음을 보게 하는 게 아닌 게 많단 말이에요. 복음의 뉘앙스로 다른 것들을 보게 하거나 다른 것을 느끼고 어떤 자기 치유적이고 자기의 뭔가 채우고 이런 뭔가의 중심일 때가 많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 고린도후서 11장 3절로 4절 말씀처럼 벌써 이 미혹한 이 사단의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런 미혹하게 하는 영이 우리 지금 부패시키려 한다. 어떻게? 벌써 4절의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그렇죠? 막 성령 받아라 근데 막 그게 그 영이 아니라니까.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 거. 벌써 너무 혼돈되어지고 너무 복음 앞에 무엇이 복음이고 복음 누르는 게 무엇인지가 이 사도 바울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을 때도 벌써 이미 모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여러분 이게 모호한 크리스찬이 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중심 있는 걸로 끝나면 안 돼. 삶에 있어야지. 여러분 하루에 1시간도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데 일주일에 1시간만을 선교사역해라. 이게 힘든 게 아니거든. 근데 이게 뭘까? 꼭 하나님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줬던 언약과 같아.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더 나무 열매만 먹지 마. 쉬워야 안 쉬워? 뭐 이렇게 지천에 널렸어. 저 열매만 안 먹으면 돼. 쉬워 안 쉬워? 쉽지. 쉬운데도 실패했잖아. 이게 굉장히 쉬운 건데 결국 우리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과 언약과 결론이 났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뭐에 빠져 있다? 모호함에 빠져 있어. 이게 뭘까? 사탄이 이 시대 크리스찬에 심어놓은 영적인 나태요. 치명적인 바이러스예요. 그리고 머릿속이나 감정 속이나 감각 속에는 그리스도 담났어. 주를 위해 사는 거야. 난 그 결론 났어. 내가 돈 벌고 사는 거, 난 주를 위해 사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복음에 담났고 사명 있고 소망 있고 중심 있다고 하지만 근본을 움직이는 건 뭐죠? 영적인 나태라는 엄청난 바이러스를 심어놨다고. 여러분 이거부터 벗어나길 바랍니다. 이게 먼저 우리에게 벗어져야 돼. 자, 놓치지 마. 한 주간. 여러분 한 주간 1시간 뭘 하라? 선교사역 속에 있어라.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실패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주일 우리 말씀만 들어도 영상으로 들으면서 기도하거든.
왜냐? 결국 참된 복음에는 다른 복음이 지금 세상을 너무 덮어놨다니까. 그냥 예수 얘기하면 복음인가요? 하나님 얘기하면 복음이에요? 사랑합시다. 뜨겁게 기도합시다. 그게 복음이냐고. 그 복음 아니라고. 어떻게 하자는 거지. 그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구제하고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시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 복음 아니잖아. 그게 복음 아니잖아. 우리가 뭔가 하자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뭔가 하나님을 얻어내고 하나님 역사가 있게끔 살아가자는 것이지. 그게 복음이 아니라 그게 복음을 대면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참된 복음은 뭐냐? 로마서 1장 2절의 4절의 말씀처럼 그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그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이 그분의 삶이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절로 3절에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성경의 뜻을 풀어 강론하여 3주 동안, 새 안식일 동안 야손이란 제사를 찾아내고 데살로니가를 뒤집고 강타했던 그 3주간의 사역, 새 안식일의 사역. 성경을 가지고, 그땐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구약 전체를 가지고 뜻을 풀어 강론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엄청난 사로잡힘 속에 전달한 말씀이 뭐냐?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본 성경 구절이잖아요. 우리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전한 이 그들이 말했던 참된 복음이라는 기준. 그들이 단호하게 조금도 타협함 없이 이 복음 아니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말했어요? 천사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천사라도 뭘 받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단호했던 그 복음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 초대교회에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베드로의 첫 설교가 2장 13절 14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어요. 언약에 쭉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36절의 결론이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분이 우리 주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던 메시아, 우리의 구원주, 그 예수가, 그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을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도 초대교회는 이 분위기, 날마다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게 복음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이걸 아는 사람이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붙여서 그리스도는 직분이니까. 어느 때는 그리스도, 그럼 그게 그분을 말하는 거니까. 어떨 땐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가 누구예요? 그 약속이신 예수. 그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그 말씀 성취의 그분. 사도행전 9장 22절을 또 한번 봅시다. 여기 아주 위대한 인물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고 그가 눈이 하나님 은혜로 잠시 그의 눈을 가려놓고 누구를 해? 그가 제자 아나니의 손을 이끌어서 그의 집에 들어가 그 당시 현장에 있는 교회로 갔는데 그 현장에 이미 누가 있었어요? 9장 18절부터 쭉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이미 거기 뭐가 있었어요? 교회뿐만 아니에요. 이미 그 현장에 사도 바울이 거기를 왜 잡으러 갔겠어?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에 이미 뭐요? 제자 공동체가 있어요.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가 있을 정도였다. 그가 며칠 그 제자들과 있는 새 복음이 완전히 정리돼 버린 거예요. 아, 성경 박사였잖아 바울. 그 성경에 그분이 이렇게 성취한 그 예수가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깨달았어요. 깨닫자마자 27에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너무 놀랬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예루살렘부터 이 예수 이름을 말하는 사람들을 멸하려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가 여기 이 동네에 온 이유도 이미 소문 다 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대제사장 앞에 가서 종교재판 받게 하려고 온 것인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더 힘을 얻어서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을 당혹하게 하니라. 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우리 신앙의 그 구약의 주인공이신 그 메시아이신 그분이 예수라라는 걸 증거했단 말이에요. 사도행 17장 2절 3절 아까 설명을 했어. 18장 5절 고린도 설명을 했어. 18장 24절부터 28절에 누가 나와요? 아볼로. 초대교회 바울과 베드로만큼 영향을 줬던 이 사람은 아가야를 중심으로 한 고린도 지방, 아가야의 주도가 고린도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엄청난 한 지역에 아주 가장 영향을 줬던 사람이에요. 그가 복음을 깨닫자마자 바로 고린도로 들어가서 고린도에 엄청난 복음의 폭발을 일으켰어요. 정말 성경에 박사였고 정말 말씀 좋았으나 복음의 핵심만을 놓쳤던 그가 브리슬라 아굴라 사도 바울의 제자를 만나서 복음을 깨닫고 성경의 비밀을 붙들고 그가 현장을 뒤집었던 그의 기록도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래서 고린도와 아가야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줬던 그래서 고린도 쪽엔 바울파, 베드로파, 예수파, 아볼로파 막 이렇게 나눠질 만큼 엄청난 교회에 영향을 줬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의 사역도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해답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답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인간이 구원받는 답, 인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서 살아가는 답.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야서 그 축복하셨던 예수님. 우리에겐 영적인 세계가 연결되어지는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우리 이 땅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난 자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살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하늘이 주신 비밀을 누리면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영적인 세계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있지만 우리의 기도와 우리 헌신과 삶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는 사람들이라.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막는 사단의 너무나 강력한 정말 암같이 인간에게 부여한 게 뭐냐? 이거요, 이거. 모호함. 무하다 안 하지.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 영적인 나태함으로 씹어놓은 거예요. 꼭 다이어트 같아. 꼭 운동과 비슷해. 운동과 다이어트는 언제 하는 거지? 오늘 말고 내일. 지금 말고 좀 있다가. 근데 항상 마음과 중심이 있지. 언젠간 할 거야. 이놈 운동. 언젠간 그죠? 이런 거. 근데 뭐지? 이 영적인 낫.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뭐요? 하나님께로 난 자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자녀라. 이 사실을 주의 앞에서 요한복음의 20장 31절 말씀엔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로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 합니다. 또 그렇게 믿어 그 이름으로 뭐로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서 생명 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서 이 땅에 영생의 비밀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언약을 알게 하고 세계복음의 안성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누리고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아무리 주옥과 같은 말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너희는이 안 되면 삶 가서 이 답이 난다면 어떻게 가겠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재생산의 응답들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
언약이나 사명이나 뭐 이런 시간의 실패 이게 아니에요. 대부분 쉽게 말하면 삶의 실패예요. 믿음 있는 거 인정하고 복음 있는 거 인정하고 주를 위해 살고 싶은 거 인정하고 주의 쓰임 받고 싶은 거 인정해요. 그거 다 있어요. 인정하는데 삶이 실패된다니까. 인정되는데 끊임없이 신앙생활이 뭐예요? 실패되니까. 여러분 속엔 삶의 예배와 기도와 정말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보호함. 우리 강진이는 마찬가지. 갈 때 큰 결단하고 가야 돼. 근데 무슨 결단하냐? 삶의 결단 딱 하고 가야 돼. 가기 전에 목사님이 중요한 몇 가지 얘기, 뭐 기도 제목 나누겠지만 3개월마다 한 번씩, 3개월마다 한 번씩 오나? 오면, 그치? 그때한테 경과 보고도 하고 같이 기도도 나누고. 가끔씩 이제 한 번씩 이제 우리 감시주도 보내가지고 잘하고 있나 보게 하고. 이게 중요한 거라고. 2년 동안 그 안에 강진을 향해 하나님의 그 큰 계획 가지고 거기 준비하는 사람이 없겠냐고. 있지. 근데 가는 자가 실력이 아니라고. 내 말씀의 언변이 아니란 말이야. 언변이 역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멘?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에 하는 역사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뭐 역사해? 내가 확인된, 내게 사실된.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엄청난 현장의 역사를 하면 예루살렘 안에 엄청난 복음 확산이 일어나니까 첫 번째 종교 재판이 벌어나서 그 38년 된 사도행전 3장의 역사 이후에 5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돼. 남자의 수만 5천이 되었더라. 4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종교적 집단인 우상숭배 집단인 이 마귀의 자녀들인 이 복음 막는 이 대제사장 가문이 다 모여서 이 제자들을 잡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공교롭게 누가 따라와? 제자들만 잡아왔는데 이미 이 마음은 이 30편 미문에 있던 안전뱅이가 이미 마음은 뭐요? 이미 제자와 함께야. 우리 잡혀오면 되게 다 도망가야겠지. 같이 왔어. 지도 나도 이 사람 속에 하나 제자. 그 재판 받는데 지금 너희가 이런 일로 우리 죄를 묻는 게 이 사람의 회복된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벌린 것이냐라고 제자들이 반문하니까. 그 산 증인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관심을 갖고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 변화시켜 살려냈는데 하나님 찬미하던데 그것이 나쁜 짓이다라고 말하기 너무 뭐하니까. 14절에 써있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사도행전 4장 14절. 그러니까 얘네 잠깐 있어봐 라고 지들끼리 따로 모여서 명하여 공회에서 다 나가봐 라고 쟤들끼리 이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태클을 건다는 것은 참이 저거 나쁜 일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럴 수 있죠? 하나님 참여하는 모습 얼마나 좋아. 왜 이럴 수 있으니까. 종교 집단이 이게 정치 집단들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18절 보세요. 도무지 이제 뭐 하지 말라 그래? 4장 18절 봅시다. 시작. 그렇죠. 뭐만 전하지 말라? 복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를 가르치지도 마라.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369 이거 뭐였어? 이거 무슨 얘기? 가장 중요한 거 하지 마. 사단이 하는 짓. 복음. 우리가 복음에 대한 삶에 대한 모호함, 영적인 나태. 여러분이 응답받고 도전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들. 곧 더 뒤엔 더 재밌지. 19절. 이 말을 듣고 이 제자들의 리더격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 거기서 제일 마천욕하는 베드로, 성질급하고 불의를 참을 수 없는 베드로가 바로 말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그들 거룩한 하나님이 제사장이라고 판을 쓰고 있으니까 얼굴은 딱 제대로 말을 못하죠.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좀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옳으냐, 뭐가 옳으냐? 그럼 거기다 그러겠지. 하나님 말씀. 우리 그럼 하나님 말씀 받는 게 맞다 하지. 자, 우리 20절 보세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니네가 정죄 재판하고 핍박하고 뭐 죽이건 팔건 상관없어.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 말하는 거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야. 우리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삶, 확인되어진 거. 여러분의 것이 되기 바랍니다. 입술의 언변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식을 전달하는 게 생명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게 무엇이 있냐 이거예요. 그것이 삶으로 믿음과 삶이 성공되는 그 증거. 확실한 답이 우리를 살려낸다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 되게 뭐요? 영적인 모호, 실제 삶의 모호함, 영적인 모호함에 빠져 있기 때문에 복음의 뉘앙스는 전하지만 확 꽂는 답을 안 줄 때가 많아. 왜? 내가 불편해. 확 3분의 3, 5만 확 줘버려야지. 근데 복음의 뉘앙스는 훅 설명하고 못해. 왜 그럴까? 모호함. 그게 무엇에서 와요? 여러분 삶의 모호함. 이 복음이 내게 뭐냐니까 이게 모호한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우리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엄청나게 영향받고 막 병 났고 막 지금 예루살렘 전체가 다 알고 막 그거 어떻게 못하는 거야 여론 때문에.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야 엄청난 하나님 역사하셨고 막 다 이루고 있는데 그들이 와서 한 말 기도 그게 26절부터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가 뭐 위협이 오든 상관없어. 우리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주옵소서. 29절에 우리의 위협 이거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살펴주세요. 상관없이 우리 하여금 뭐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 현장 가서 복음 전할 테니까 우리가 손을 내밀며 기도할 때 병든 사람 낫게 해주시고 포적도 더 주시고 기사도 주셔서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들의 기도를 보라니까. 그리고 풀려나서 (31절에) 어떻게 해요?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큰 총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들의 그 충만함을 통해서 뭐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준비, 실제, 사실이 있는 이 벽을 깨는 응답을 받는 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나와 여러분이 증인이 돼요. 하나님 날 쓰시는구나 말할 수 특별히 강진이. 그렇지? 이 선교사로서 앞으로 갈 때 단계별로 계속 나누겠지만 이제 가서 갈 때 뭐해? 해야 돼. 해야 된다고. 현지인의 관심 가지고 내 만나면 이 사람 속에 관심 가지고 진짜로 관심 가지고 가서 현지인 교회를 찾고 현지인들을 살려내는 응답을 받는 하나씩 급하지 않아. 진짜 뭐냐? 네 삶. 여러분에게도 그런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진짜 한 시간 선교 사역을 합니다. 나와 교회 우리의 사역을 선전하는. 그래서 뭐 찾는 거야. 다 넣어봐. 글을 보내고. 그래서 찾는 거야. 관심 있는 현지인들, 교회들, 선교의 팀들. 그게 모여서 인도가 된다. 한 시간 정말 진짜 나름대로 선교 사역을 매일 한 시간 하면 더 기가 막히겠지. 한다 쳐봐요. 일주일에 2시간, 뭐 하루에 한 시간씩 뭐 2번 한다 치면 그것을 하면서 온
나름대로의 고민들을 어떻게 찾았는지, 어떤 게 찾았는지,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 어떤 소개를 보냈는지, 나름대로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우리 톡방에 올려놓고 서로 기도 제목 넣고 그것만 나눠도 우리에게 은혜될 것이 많다고. 인도를 보게 되잖아. 그런 응답들을 잘 찾아서 실제 하나님 계획을 찾아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주는 그 삶의 속에서의 내용들로 선교를 위한 중요한 인도와 기도와 내용과 그것들이 그려지는 것을 같이 보고 맛보는 그런 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약. 오늘 다 까먹어도 삶과 주신 삶의 실패, 이 모호함, 삶의 모호함, 영적인 삶에 대한 모호함. 그것이 뭐예요? 영적인 나태. 이건 다 잡아놓고 한 주간 정말 뛰어넘어가는, 정말 도전해보는, 두드려보는 그런 언약의 주역들이 되길 바랍니다. 뭐 캄보디나 동남아시아, 뭐 말레이시아도 두드려봐. 한국 소속에서 괜찮고 두드려봐. 현지인도 괜찮고 두드려봐. 교회에 가서 영어로 보내면 영어로 뭐 이렇게 누구 한 사람이 문구 만들어서 그 공유해서 그거 보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좀 받아내. 그것이 쌓여서 그것이 우리의 포럼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가 인도받는 것을 보는 지도가 된다고. 여러분이 성장하고 누리 학생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네라는 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팀이 된단 말이에요. 늘 모호함에서 뭐 하는 것 같지만 뭘 한 건지 모르는 모호함이 없는 그런 실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증인들로 한가름 성장해가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결단 시작이 돼야 돼. 시작이. 그 팀이 돼야 돼. 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주역들이 되길 바랍니다.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1강 페이퍼를 가져가셔서 여기 있는 성경 구절들을 곡에 맞춰 다 옆에 쓰세요. 작게 쓰고 써주기를 바랍니다. 쓰시고 그 성경 구절의 핵심 키를 다 한번 묵상해보세요. 다 이 말씀 쭉 보면서 이 성경 구절도 그 옆에다 작게 딱 여러분 누가 만나면 전할 수 있도록 다 성경 구절 다 사져 쓰시기 바랍니다. 꽤 많은 다 써봐요. 다 가지고 다니고 가지고 다니면서 보고 읽고, 성경 찾을 시간 없으니까 써는 거 그냥 차 안에서 보고 짬나면 보고 인도받는 주역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시고 또 정해진 시간에 우리 사명과 중심으로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하도록 연합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청년의 때에 정말 삶 속에서 삶의 모호함을 뛰어넘고 영적인 모호함을 뛰어넘어 영적 나태 속에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사단의 괴계를 뛰어넘어 거룩한 역사 속에 삶으로 진짜 중심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인도함을 받아가는 참된 선교의 팀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삶을 드리고 주역이 되는, 매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교 사역이 펼쳐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들 했습니다. 그랬고요. 잠시만. 더 늦게 들어가면 피곤하